인생에 있어서 인생길에 세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첫째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과 육 속에서 우리 마음 먹은 대로 되느냐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자신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내야 되는데 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늘 지고 지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인간의 두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데카르트는 바로 이 마음과 육을, 실체를 따로 놨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오늘날 유물론자들은 육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고 마음을 이겨갈 수 있다라고 해서 육체적인 바로 유물론을 내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땅의 일상생활 살면서 학문이 뭐 어떻고 인생이 뭐 어떻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 내가 내 자신을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인생에 살면서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게 큰 숙제였습니다. 얼마만큼 숙제였느냐? 내가 내 자신을 하루라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아니, 한 시간이라도 내 자신을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고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게 최고의 바로 숙제였고 최고의 관심거리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을 한번 태어나면 인간 속에서 바로 시각 감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각 감각은 우리에게 지각을 주면서 이 지각은 자기 의식, 아하, 나도 인생을 한번 태어났기 때문에 나도 뭔가를 좀 이루고 싶고 나도 뭔가를 목표하는 것을 꼭 성취하고 싶고 내가 꿈꾸는 것을 이루는 소원을 갖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못 이길 경우는 나의 소원도 내가 꿈꾸는 것도 내가 목표하는 것도 내가 바라는 것도 내가 희망을 갖는 것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한 가지 숙제는 내 자신을 어떻게 이겨갈 것인가. 이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최고의 숙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다는 거냐. 그러니까 산적해 있는 나를 괴롭히고 나를 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으냐라고 할 때 다윗은 그것을 자기 자신을 가리킨다. 나도 내 꿈을 가지고 달려가고 싶은데 내 희망과 내 목표와 내 목적을 반드시 이루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과의 싸움을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이 다윗에게 갖는 숙제 중에 숙제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가졌던 숙제가 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다윗에게 두 번째의 숙제는 바로 사회생활이었다는 거예요. 사회생활. 이게 세상에 나가서 내가 생활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직장 생활입니다. 그래도 학교 다닐 때는 1, 2등하고 5등생이라고 해서 직장에 가서 1등하고 5등생으로 대접을 받을 줄 알았는데 직장에 딱 들어가 보니까 완전 꼬복이야. 꼬복. 옆에서는 당신은 인사하면서 당신은 내 꼬복이야. 그러니까 직장 들어가면 꼬복이라. 그러니까 말단 사원이 겪는 그 아픔이 있다. 아니 내가 그래도 집안에서는 내가 그래도 학교에서는 내가 그래도 뭐예요?
이에서는 그래도 좀 실력 있다고 인정받았는데 딱 들어가 보니까 나는 가장 밑바닥이야. 나는 가장 초보야. 나는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놀리는 나쁜 마음을 가진 상사들은, 나쁜 심정을 가진 상사들은 골탕 먹이려고 놀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 거기에서 분노가 일어나. 그래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거기에서 실수하면 윗사람에게 눈밖에 나면 승진도 못하고 결국에는 회사를 옮기면서 내 장래 미래가 어두워지는 결과다. 이것이 가르쳐버리는 세상과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실력이 있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인간관계가 이게 잘 안 풀리는 거예요. 나하고 너하고는 전혀 안 풀려요. 극과 극이라. 극과 극이기 때문에 일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저 친구 때문에, 저 동료 때문에, 저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나처럼 머리가 빠지는 거예요. 문제가 되나?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성공하고 그 꿈을 이루고 그 목적을 이루고 그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바로 세상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내야 된다.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자연 도태설로 그대로 밀려서 인간의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아픔이 있게 된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그 표현을 이렇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과 자신과의, 즉 자신과의 싸움과 세상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몸부림을 치고 어떤 방법을 택해도 그게 안 되더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누가 계셨다? 여호와여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라는 뜻이 뭡니까? 나의 아버지. 누가 계셔야 된다? 부모가 계셔야 된다. 부모가. 그러니까 부모가 계셔야 내가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그리고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겨갈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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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윗에게 있어서는 세 가지 숙제입니다. 첫째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 둘째는 세상과의 싸움에서, 내가 세상에 나가서 직장을 잡던 사업을 하던 사회 일을 하던 국가 일을 하던 그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싸움하니까 권투를 벌인다. 그거 아닙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인 싸움이 있더라고요. 영적인 싸움. 영적인 싸움은 아무리 실력 있는 사람, 즉 서울대를 나오든 하버드를 나오든 나온 자들은 다 성공하냐? 그렇지 않더라. 보니까 아하, 뭣도 따르더라. 운도 따르더라. 그래서 인간은 여기에서 헷갈리는 거예요. 실력만 있는 줄 알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내가 노력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면서 거기에 집중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 뭐가 나오더라? 운이 나오더라. 운. 그래서 오늘날 운은 7이요 노력은 3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운은 50이요 노력은 50이다. 오력도 중요하고 운도 중요하다라는 영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결국에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지게 되면
반드시 절망하게 된다. 그래서 이 절망은 바로 켈케고레가 말하는 것처럼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절망입니까? 취약한 절망. 그리고 뭡니까? 무지의 절망. 내가 지금 밑으로 내려가고 떨어지고 내가 점점 인생에 있어서 포기하는 그 삶을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모른다. 내가 지금 절망하는 줄도 모른다고. 내가 지금 절망하고 있다는 자체도 모르는 무지의 절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은 어떤 현상으로 떨어지게 되느냐? 아하, 인간은 별 수 있어? 그냥 이 땅에서 뭐다가 즐기다가 가는 것이요 라고 하면서 자포자기하는 상태로 떨어진다. 이것이 바로 자신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영적인 싸움에서 진자의 슬픔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단시 오늘 시편 3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세 가지 싸움에서 나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 주목합시다.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옵소서. 주여!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이 2025년 목표한 거 있습니까? 반드시 싸우십시오. 그리고 이루십시오. 여러분이 2025년 계획한 것이 있습니까? 싸우십시오. 그리고 그 계약한 것을 이루십시오. 여러분이 평생에 놓여있는 내 꿈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꿈을 반드시 이루십시오. 이것이 자신과의 싸움이다. 그리고 나가서 세상과로 나가라. 세상에 나가서 교회에만 있지 말고 가정에만 있지 말고 집안에서만 큰 소리 치지 말고 나가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나가서 성공하라는 거예요. 나가서 승리하라는 거예요. 나가서 그 꿈과 목표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세상과의 싸움이다. 그런데 자신과의 싸움에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여기에 있다. 영적인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에 있으면, 영적으로 들어가면 인간은 운명을 찾다가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는 절망에 빠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고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전신갑주가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라고 했습니다. 진리가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가 있을 때에 바로 나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그리고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겨내는 그 능력과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 진리는 뭐다? 말씀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낸다.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겨낸다. 그래서 영적인 능력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말씀입니다. 주여 이 말씀을 내가 갖게 하옵소서. 주여 이 말씀을 내가 갖게 하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나이다. 주여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는 성경에는 세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존재론입니다. 존재. 하나님이 계시느냐. 그래서 오늘날 이제껏
탈레스부터 시작해서 안반드로스나 메데스나 피타고라스나 헬라크레토스나 파리메니데스 그리고 소크라테스, 플라톤, 프로티누스까지 이르는 모든 철학자들의 핵심은 뭐냐? 존재론이에요. 신이 계시냐 안 계시냐인데 결론은 뭐냐? 신은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 있는데 그래도 배운 사람은 똑똑하니까 안 계시다는 쪽으로 기울었어요. 이 존재론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 인식론으로 들어가면 뭐냐? 도대체 이 땅에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는 겁니다.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은 뭐다? 진리다. 이 진리만 있으면 내 자신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그래서 나도 인생을 후회 없이 살다가 어디 갈 수 있다? 천국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핵심이 그런데 그것을 누가 깨달았느냐? 오늘 다윗이 이걸 놀랍도록 취하게 됩니다. 뭘로 취하냐? 인식론적으로 지금 바로 시편 3편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이 말씀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최여. 왜 그러느냐? 우리는 인식론적으로 말하면 성경은 진리다라고 할 때 바로 이 필연성과 보편타당성이 갖춰져야 됩니다. 이 필연성이라는 말은 뭐냐? 자, 해는 동쪽에서 떠서 어디로 간다? 서쪽으로 진다. 이걸 필연성이래. 1 더하기 1은 몇이다? 2다. 이건 필연성.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는 완벽한 것을 필연성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는 자 성경이 필연성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이걸 증명해내야 됩니다. 증명해내야. 그러면 또한 성경이 진리다라고 할 때 필연성이라고 하면 증명해내야 돼. 그 증명이 뭐냐라고 할 때 보편, 타당성, 논리적 통일성을 가져야 된다. 근데 논리적 통일성을 있으면 진리냐? 아니에요. 뭐냐? 그게 역사적으로 사실이 돼야 돼. 쉽게 말하면 홍길동 멋지지 않아요? 정의론자라는 그 정의라고 표정을 줍시다. 홍길동. 실제 인물이에요? 안 인물이에요? 그냥 소설 속의 인물이라 이 말이에요. 소설 속의 인물. 지금 하나님은 소설 속의 인물, 꿈 속의 인물 그게 아니에요. 이게 분명히 역사적으로 있어야 되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누구를 체험해야 된다?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체험이에요. 근데 체험만 있으면 신비주의가 됩니다. 신비주의가 돼서 즉 인간은 신비화해서 이성이 무너졌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진리라고 할 경우는 반드시 필연성과 논리적 통일성 그리고 분명히 뭐다? 역사적 사실이다. 소설이 아니다 이 말이. 소설이 역사적. 그래서 성경은 역사의 근거에서 그대로 나와요. 역사적 사실. 그러면서 그게 내가 뭐 해야 된다? 체험해야 된다. 체험하면 내가 내 자신을 뭐 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겨서 반드시 승리의 여호와 니시 깃발을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의 능력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이 지금 이 내용을 그대로 이 구약 성경에 적용을 해봅시다. 대비시켜보자는 거예요. 자, 우리 구약 성경은 39권입니다. 1500년 동안 39권을 하나님이 계시하셨어요. 근데 보세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간이 가더라도 시작.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사야, 예레미야, 예강,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가냐, 요나, 요나, 나우, 하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한 번도 안 읽어봐가지고 무슨 소리가 모르겠어요? 한 번도 안 읽어봐서 뭔 소리가 모른가 하냐면 이렇습니다. 자,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이에요. 그러면 이대로 표현한다면 필연성 하면 성경은 뭐다? 진리다. 진리죠? 그래서 진리면 반드시 뭘 가져야 된다? 논리적 통일성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 진리만 있으면 여러분과 저는 내 자신을 이겨요. 진리만 있으면 세상을 이겨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의 영적인 능력을 갖는데 이 진리가 말씀이라고 할 때 그게 증명이 돼야 되는데, 자 봅시다. 역사적으로 보면, 역사적 순서로 보면, 자 창세기가 최고 먼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뭐가 있어요? 욥기에 뭐가 있다? 시가서. 이 욥기가 가장 먼저 어디에 나와야 돼? 창세기 앞에 나와야 돼. 쉽게 말하면 욥기가 창세기보다 뭐다? 먼저예요. 왜 그러느냐? 자, 모세 오경이라고 그랬죠? 창세기부터 시작하죠. 그런데 모세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몇 년 사람이에요? 1500년. 그럼 1500년 사람인데 1500년 사람이 이걸 지금 받은 거예요. 근데 모세 이전에 누가 있었어요? 욥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욥이. 그래서 역사적 순서로 보면 욥기가 제일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딱 읽어보면 논리적 통일성이 첫 번째로 안 맞아요. 첫째로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뭐다? 소설이다. 아니면 신화다. 당군 신화처럼 신화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나타난다. 두 번째로 여기 보면 뭐가 있어요? 에스더. 에스더에는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말한 게 나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등장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언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게 뭐다? 에스더예요. 에스더.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 라고 물을 때 그게 논리적 통일성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다는 거예요. 안 맞아요. 그러면 이걸 순서로 잡아요. 순서로. 그럼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선지서는 17권인데 이사야, 예레미야, 해가, 에스겔, 다니엘이 대선지. 즉 뭐냐? 대선지자 나머지 12분은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냐, 요나, 미가, 아모스, 학계, 스가랴, 말라기 12선지자들은 소선지자. 그러면 자 보세요. 사무엘 상하 여기는 다윗이에요. 그런데 시편, 잠언, 시편은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받는다? 다윗. 여기로 들어가야 돼. 사무엘 상하에. 열왕기 상하는 왕들이에요. 왕들의 역사인데 왕들의 역사는 바로 그 뒤에 잠언, 전도, 아가서는 누가 계시받아요? 솔로몬. 그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역대하는 다시 사무엘 상하부터 다시 쭉 연결시켜요. 그리고 이게 다시 또 여기로 들어갔다. 역대상은 잘라서 이쪽으로 들어갔다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서 선지자들 보세요. 선지자들 중에 가장 먼저 나온 선지자가 누구냐? 오바냐예요. 오바냐. 이 오바냐가 가장 먼저 있어야 돼요. 왜냐? 엘리사, 오바냐. 그 다음에 그냥 요엘. 이 선지자들이 함께 나타난 선지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경이 읽다 보면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뒤죽박죽.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뒤죽박죽. 비빔밥입니까? 비빔밥인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여기서 무너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다라는 이 의심이 결국에는 내 자신을 이기지 못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게 안 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그래서 이 성경을 어떻게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느냐. 이게 숙제였어요. 지금까지. 언제부터? 바로 예수님 이후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이 완성되면서 지금까지 성경은 진리임을 증거하기 위한 몸부림이 여기에 놓여져 있다. 이 외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필연성에서 보편 다당성 역사에 있어 체험성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할 때 바로 단순해야 된다. 아멘. 일단은 뭐 해야 된다? 쉬워야 돼. 아멘. 자, 동쪽에서 떠서 어디로 간다? 서쪽으로 친다. 사람은 다 뭐 한다? 죽는다. 이렇게 단순해야 돼. 단순. 그게 뭐가 된다? 진리가 된다. 그렇지? 그래서 보편성은 아주 단순하면서 논리적 통일성은 짧아야 돼. 쉬워야 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 증명,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이 진리를 가질 수 있으면 아주 단순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뭐라는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뭐라는 성격을 알고 하나님의 하시는 뭐라는 일을 알면 일단은 여러분이 믿던 안 믿던 여기까지는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 역사적 사실과 그것이 내게 뭐야 돼? 체험만 하면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장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딱 놓고 보면 장세기부터 사사기까지는 제사지. 죄 문제를 뭐여라?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이기려면 무슨 문제 해결하라? 죄 문제 해결하라.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여러분이 꿈꾸는 거, 여러분이 목표하는 거, 여러분이 바라는 거, 여러분의 희망이 안 이루어진다. 죄 문제를 해결하라. 두 번째는 왕지. 세 번째는 뭐다? 선지지. 문제는 바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가 이 사이에 껴서 저 또한 이 말씀을 잡고 몸부림쳤습니다. 얼마만큼 몸부림쳤냐? 공방에 앉아서 이게 안 풀리니까 여기다가 칼날을 세워놓고 줄에다가 칼을 달아놨어요. 졸으면 이마에 칼을 찔러서 피가 나요. 그러면서 이걸 집중한 거예요. 하나님, 제발 좀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 진리가 있어야 내 자신도 이길 수 있고 이 진리가 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잡을 수 있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서 심지어는 돌멩이. 제가 그래서 이게 이빨을 새로 냈어요. 돌을 물었어요. 침을 제재 흘리면서 몸부림쳤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네 입속에서 뭘 빼주고 돌을 빼주고 그 내내리는 칼을 젖혀주마 라고 하면서 지혜를 얻었어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를 빼냈어요. 빼내니까 논리적 통일성이 정확하게 잡혔어요. 그러면서 욥기는 뭐냐? 단순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시편은 한마디예요. 다윗이 정한 것 계시를 받는 내용 중에 한마디예요. 모든 것은 누구 뜻대로 된다? 하나님 존만할 때 여러분이 뜻대로 되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실패합니다. 인간에 있어서 자기 뜻대로 성공한 자는 아무도 없어요.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운명이라는 말이 나왔고 숙명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뜻대로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 하나님 편에 붙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너의 꿈을 이루고 너의 목표를 이루고 너의 이상을 이루어 내라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의 능력입니다. 그러면서 잠언은 뭡니까?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자녀 삼아 영광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도서 헛되도다. 솔로몬이 모든 걸 다 성공했습니다. 나는 금으로도 황금으로도 내가 있는 모든 것을 다 취해봤는데 다 헛되다. 그런데 중요한 핵심은 하나예요. 내가 누구를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다. 아멘. 나는 누구를 만났다? 하나님을. 그래서 영광이란 내가 누구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다. 아멘. 그걸 바로 뭐라고 한다? 체험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때로는 가슴이 뭉클하고 예배하면서 내 암병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아픈 곳에 기도합시다. 기도해서 그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되셔서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게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한다? 체험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는 아니지만 체험이 늘 상식적으로 있는 종교라. 아멘. 체험의 종교는 아닙니다.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저도 입신 많이 해봤어요. 저도 방언하고 입신 들어가서 만약 이틀 동안에 깨어나지 못했어요. 천국 갔다 와보고 지옥 갔다 와봤어요. 그런 체험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꿈, 여러분이 바라고자 하는 계시, 여러분이 목표하는 것을 이루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이게 사실 없지 않아요. 왜 남과 비교하면서 왜 절망합니까? 나는 왜 올라가는데 나는 왜 밑바닥이냐고 하나님 앞에 왜 반항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해야 되냐? 주먹이다. 주여 체험케 하옵소서. 주여 주여.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 키르케고르가 절망의 반대는 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면 이 철학자들은 절망의 반대는 희망이라고 해요. 그런데 키르케고르는 그걸 틀렸다고 해요. 왜 그러느냐? 절망의 반대는 희망이지만 희망 가지고 내 있는 현재의 절망을 이길 수 있느냐? 없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가정의 아픔과 고통을 희망만 가지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키르케고르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브라함을 보라. 아브라함. 하나님이 이삭을 이제 바치라고 했어요. 아니 100살에 얻은 아들을 저 산에다가 잡아가지고 양처럼 목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배를 갈라서 창자를 꺼내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거예요. 양은 바치는 건 내가 이해하지만 누구를 바치는 거야? 자기 자식을 바치는 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스라엘 집사님 얘나 바치라고 바치겠어요? 너나 바치세요. 교회 나가요. 그런 하나님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갔어요. 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고 키르케고르는 우리에게 질문해요. 만약 아브라함이 이 장장을 치고 그리고 자식을 안고 가는 데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내가 100살에 나온 아들인데 내 눈에도 너도 아프지 않은 아들인데 하나님 바치라고요? 계시는 겁니까? 안 계시는 겁니까? 별로 생각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뭐 했느냐? 결단. 아멘. 다른 사람이다. 결단. 결단. 야, 그래도 하나님이 하셔야 했으면 나는 의심되지만 나는 해결할 수 없지만 나는 부글부글 끓지만 말이 뭐라?
결단이 누구를 살려요? 이삭을 살려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닥쳐있든 뭐여라? 결단. 아멘. 결단. 이 결단이 하나님과 나의 뭐가 된다? 체험이 되는 거예요. 아멘. 주여 체험하게 하옵소서. 주여. 체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오면 교만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나 다 있어요. 난 그래서 구할 것 없어요. 안 돼요. 그건 교만한 거예요. 왜 구할 게 없어요? 구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왜 구하지 않냐고. 아니 내가 생각한 막 수천 수백 가지가 구할 거예요. 근데 구할 게 하나도 없어. 기도하라고 구할 게 없습니다. 아멘 하고 끝나요. 이게 무지의 절망이에요. 왜 구할 게 없냐 이 말이에요. 구할 것 없으면 예배 끝나고 저 옆에 편의점 가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게 500원만 주세요라고 그거라도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구할 게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구할 게 없냐 이 말이에요. 구할 게 없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 뭐 하기 싫다? 체험하기 싫다는 거예요. 체험하기 싫다. 다 구하라는 하나에서 10가지 그래 하나님한테 10가지 다 구하라. 도구에 머리가 50cm 자랐습니다. 하나님 60cm 자라게 해주세요. 그것까지 구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구하라. 그래야 뭐가 있다? 체험이 있다. 체험이 있다. 잠자고 싶으면 잠자 보면서 만지면서 구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믿는 자의 체험이라는